메시아 탄생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라 할 수 있냐. 그래서 뭐 태어날 지명, 뭐 그다음에 뭐 방법, 뭐 언제 오는 거, 뭐 다 그냥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다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말 해도 뭐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믿습니다. 근데 참 믿고 소망 가지고 가는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탄생하는데 원래는 탄생보다는 왔다, 오셨다,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왜 그 기독교를 안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다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몸을 가지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시작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다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보다는 그 신앙의 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 증거를 제가 대보겠습니다. 미국에 오래된 건 아닌데 조사를 했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감리교는 60%, 장로교는 50%, 침례교는 40%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합합하니까 딱 반 안 믿어요. 둘 중에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얼마든지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그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녀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좁고 좁은 곳으로 답답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올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영역, 어떤 이성적인 영역, 세상적인 영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죠.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하나님 아들이 오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고 어떻게 와야 되고 이게 오지 마세요. 아무도 안 받아주면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통해서 온다 하면 허락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게 깜짝 놀랐어요. 인사한 내용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이런 인사를 받게 되었어요. 뜬금없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기 힘들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가니까 막 형제님, 최영봉 형제님 막 너무 반기다 할렐루야. 나는 뭐 이게 굉장히 형제라는 말 듣는 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막 그냥 악수도 잘 안 하는데 와가지고 형제 막 허구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왜냐하면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리아에게서도 이런 인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을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관심의 대상 밖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나사렛 동네, 갈릴리도 제일 가난한 곳인데요. 거기서 나사렛은 제일 가난한 곳입니다. 거기는 평범한 시골 처녀, 청소년, 시골 처녀.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름을 딱 부릅니다. 마리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그냥 인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직접 와서 그 전달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긴급한 상황은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특사를 보낸 것과 똑같아요.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14살, 15살 정말 보잘것없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고 너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은혜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이러면 일단 막 겁부터 내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무수하지 말아요. 무수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31절에 나와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뭡니까? 금덩어리 10개 줄게. 그리고 너 결혼 생활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게. 네 원하는 소원이 뭐야? 소원 들어줄게. 그게 은혜죠. 근데 이상한 은혜라. 너는 지금 처녀의 몸인데 정혼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동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약혼한 처녀에게 아들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고통입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자로 낙인에 찍혀서 돌 맞아 죽든지 평생 음란한 여자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와가지고 네 몸을 통해서 그냥 임신해서 아들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임신은 그녀 입장에서 너무 고통이었죠. 그런 많은 고통과 오해를 받았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우리 전 인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너무나 큰 은혜죠. 그녀의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제 카리스인데 은혜는 뭐냐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겁니다. 밑에 사람이 위로 주는 건 상납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게 은혜예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게 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거 받으려면은 좀 높은 사람한테 받는 게 좋아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 받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 해 받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 분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는 게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거 뭘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기 성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엄마가 나에게 이걸 주었을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땅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험이 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큰 걸 주었는데 이 땅에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는데 중요한 거는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면은 아니 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은 물을 뜯고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면은 아우 돼지들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에게 꾸정물 주지 말이지 왜 이렇게 그냥 다이아몬드를 주냐고 아우 기분 나쁘다 막 씹히지도 않고 막 우리가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줬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준 거는 무조건 최고로 좋은 거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무지에 빠진 인간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막 무시 당했다고 그러고 이런 걸 주는 거야. 아우 돈을 주지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타내. 아우 정말 괴롭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적으로 은혜가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거칠고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큰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입니다. 아니 정말 애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인생을 종쳤죠. 망쳤죠. 이거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은혜 받기 싫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은혜 안 받을래? 싫어. 노멘.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연습합니다. 아멘 시작. 그래야죠. 그래서 속으로 나는 끝까지 아멘 안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은혜 안 받을 거야. 왜 그래요? 은혜 받으면 손해 많이 봐야 돼요. 사랑도 많이 베풀어 줘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은혜 받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돈도 지키고 다 지키지. 남은 거 빼앗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걸 내가 다 가지지. 은혜 받으면 다 풀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안 받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형님이 예배 드릴 때 고개를 탁 돌려. 싫어 이렇게 하는데 목이 좀 아프죠. 한 번씩 저 주의 종은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해.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그거 생고생 많이 한 종입니다. 그거 공짜로 은혜가 올 것 같아요. 그거. 그래서 저한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한 번씩 그 생각이 돼요. 이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지로 선교로 떠나잖아요. 평안한 길 포기하고 영혼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 몰아갑니다. 너 그렇게 살래? 그게 열매가 있겠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야. 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 할 거야? 그거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그래서 막 코너도 몰고 갑니다. 은혜 받을래 안 받을래? 그것도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는다 생각은 아닙니다. 은혜는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게 흐를수록 은혜는 농도는 진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걸 알면요 못 받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현장으로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결코 익숙한 길, 편안한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절대로 못 가요. 자신감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혈적으로 안 돼요. 베드로가 막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주겠다. 그 베드로가 제일 빨리 도망갔어요. 3번 부인하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 그거 뭐 큰 소리 못 쳐서 못 칩니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영혼을 통해서 줄줄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뭘 주느냐? 구속의 은혜를 줘요. 우리는 막 은혜 받으면 막 내가 너무 잘 되고 그건 뭐 부수적입니다. 잘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결과 보면 참 처절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를 줘요. 구속의 은혜를 줍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요. 신기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내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감당하기에 현실의 벽에 막히고 오해와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사명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뚫고 갑니다. 최고로 행복하죠. 두 번째는 구원자는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3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3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첫 번째가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똑같아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큰 자는 뭘 얘기하느냐? 덩치가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실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역할이에요. 다윗의 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된 14, 15살 된 이 어린 소녀가 이 신학적인 주제를 이해를 했을까요? 그게 난 신기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성경적으로 고매한 성경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시골 촌딱 그 청소년 정혼한 그 처녀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몰라해. 실에 일하면 그래서 대화가 끝나거든요. 대화가 계속되는 것은 그걸 알아듣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야 될지 아는 겁니다. 지금 아무나 안 찾아가요. 그 위대한 말씀이 그녀에게 약속으로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으면 좋죠. 안 받으면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게 결혼해서 그냥 애 놓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 받겠다. 그러면 알았다. 그냥 은혜 안 받으면 그냥 은혜 안 받은 대로 두십니다. 억지로 안 줘요. 아이 귀한 걸 왜 억지로 줘? 이거 가치도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받으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린 소녀인데 그 길을 아멘 하고 받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질 영광이 너무 큰 것까지 아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살았으면 마리아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 말이 나왔으니까 마리아 이렇게 하는데 가톨릭은 너무 또 숭배해가지고 뭐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아무리 고생길이라도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알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는 이유는 이 고난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음의 길, 나를 부인하는 길, 나를 부정하는 길, 나를 꺾는 길을 왜 선택을 합니까? 내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능력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만이 아니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한번 꺾였다가 다시 확 살아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도 기질을 안 꺾고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안 꺾고 자기 영혼을 한 번도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메시아 오심을 사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이들을 어려운 말로 구약적인 표현으로 남은 자다는 것이요. 렘넌트.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 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나무를 팍 베뿌리면은 이거 나무 많이 뱄습니다. 나무 많이 베면 밑에서 또 입이 나와. 사살 나와 또 큽니다. 아무리 베도 나는 살아남는다. 아무리 짓밟아도 나는 살아남는다. 아무리 생명줄을 끊어도 나는 회복된다. 뭘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끝까지 자기 영혼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야.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부패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모든 허접한 고생들 전부 다 참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버텨낸 것이죠. 버티는 겁니다. 이거 신앙은 버텨야 돼요. 쉽게 그 타협하고 쉽게 그냥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사람은 순결하지 못해요. 구약에 누가복음은 전부 다 남은 자들입니다. 당장 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부모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장 계급입니다. 얼마나 고귀해요. 근데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어. 노인들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씨바지 받든지 이래가지고 하고 이럴 텐데 그 노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면서 끝까지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가랴가 의심이 돼가지고 의대에 일하고 벙어리 딱 만들어 버리잖아. 말하지 마. 말할수록 너는 자꾸 불신앙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10달 동안 말을 딱 못해요. 겁나는 겁니다 이거.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갔잖아요.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지키는 것인데 양들이니까 부자네 아닙니다. 남의 양이 지키는 거예요. 그거. 낮에는 풀먹이고 밤에는 그 양들하고 같이 자고 노숙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숙자들이에요. 그거. 그들이 소망이 뭐가 있어요? 제일 하층민인데 그들이 무슨 소망이냐? 맞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별이 떠오르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 별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는 시므온이 있고 안나가 있었잖아. 시므온 이 노인은요, 성경이 막 너 메시아 오기 전까지 죽을 자유도 없어. 그래서 막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야 이게. 안나는 뭐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세까지 50평생을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만 기다렸던 그 여성이잖아요. 왕후한테 왔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에게 왔어요? 아니라잖아요. 그야 주의 소원을 기다렸던 메시아 소망을 대망했던 그 영혼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 뜻을 알았죠. 자기 몸을 통해서 오게 될 이 아이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정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성경의 가치를 알고 정말 믿음대로 살겠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깊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돼서 절대적인 평화와 의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그 시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이 절망적이에요. 나라 잃어버렸죠. 지금 수백 년 동안 짓밟혔죠. 경제적으로 망가졌죠. 종교 지도자들은 막 못해 먹어서 난리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자들을 절비하고 귀신들을 사는 뭐 절비하고 병원은 없고 다 죽어나가고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딱 하나,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견디면서 자기를 지켜냈던 그 영혼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현실이 고달파요. 세상 사람들은 막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기쁨이죠. 성탄절은 처절한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고 처절함이 있고 그 가운데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하나 믿고 끝까지 현실을 견디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영광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3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이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알아들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딱 철벽을 져버렸으면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아이고 일 없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할 텐데 아니잖아요.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위대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학이 뭡니까? 성령 잉태, 동령녀 탄생, 성육신. 이 어마어마한 신학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한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삼일째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을 퇴치하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관계 없이 임신 출산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대답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임한다, 덮는다 두 가지입니다.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요? 수면 위에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지구는 아마 땅 위에 물로 다 덮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죽을 하는 거예요. 산을 만들까, 나무를 만들까. 예. 그래서 활동한다, 역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영이십니다. 이게 이제 덮는다 나옵니다. 너를 덮으시고, 이거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암탉이 알을 다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3주 되면 뿅아리가 삐약 이러면서 뿅아리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했고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인간을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보는 게 구약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쉐키나 구름으로 덮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구름이 덮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제물은 깨끗해야 되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는 남자의 씨를 통한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와서는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안 돼요. 처녀의 태를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태를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차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게 위대합니다. 온 거 보니까 약간 반쯤 인간 같은데 그러면 이단입니다. 하나님도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이단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식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이분이 몸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시작될 수가 없고 완성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 전부 다 구원 다 있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구원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새로운 인류로 우리는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하늘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구원을 다 이뤘어요. 내가 귀한 거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입니다. 내가 귀한 거 있으면 막 그거 찬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로 자랑의 1% 요소도 없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우리는 막 은혜 싫어하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아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마구간으로 왔겠어요. 이간방에 만삭한 그 임신부가 방을 내줘야지. 그것도 안 내주잖아요. 이기심 때문에. 그게 마구간에 온 거예요. 보니까 처절한 겁니다, 이거. 인간은 방해했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으로만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은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류가 끝으로 기다린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호탄이다. 바로 이것을 마리아는 이해를 했고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위대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관념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인간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장 비참한 삶의 죄된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인간들을 살려낸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온 은혜가 공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